이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삭개오가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다른 기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삭개오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째, 삭개오와 예수님은 이날 처음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이 부분에서 3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였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날 처음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셨는데 돌변합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이렇게 한 문장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시지도 않으셨고 설교를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것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또 서원을 합니다. 이제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가르치심을 주신 것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도 없습니다. 내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 예, 그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충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대체 삭개오는 왜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요? 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했다? 자,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삭개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돌변한 것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가장 많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답으로 제시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부르심, 어떤 그런 부르심의 능력이다. 예, 지금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 그 부르심에 의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부르심을 이제 그 효과적인 부르심, 뭐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면적인 부르심이다. 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예, 이런 이제 그 표현들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시고 또 제자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부르신 경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삭개오는 이렇게 변한 것인가? 예, 라고 하는 부분. 사실 그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셨을 때나 아니면 시몬 베드로를 뭐 부르셨을 때 부르셨고 그들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돌변해서 어떤 이런 서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어떤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일까? 예,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감화 능력, 이것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10계절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추론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요. 2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7절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이제 삭개오를 따라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하신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3절에서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키가 작은 사람. 예,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아야만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삭개오는 이제 세리장이다. 세리 중에서도 예, 그 대장이다. 그리고 또 부자다. 키가 작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삭개오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와 같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삭개오의 경우는 아직 복음, 어떤 말씀이 전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삭개오가 이렇게 돌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삭개오의 마음밭이 좋은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밭이 좋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하는 부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떤 것이 그것에 해당되는 밭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길가에 있는 밭은 말씀이 뿌려졌지만 바로 그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려서 말씀이 머무를 시간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강팍한 어떤 그런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 돌밭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일시 받았지만은 그 뒤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하면 바로 그 말라버리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밭은 씨가 나서 자라나는데 그 물질에 대한 염려, 그리고 세상 염려로 인해서 그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좋은 밭은 그냥 좋은 밭이라고만 이렇게 하셨거든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예. 일단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온전히 붙들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 좋은 밭에 해당된다라고 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좋은 밭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 내 마음 밭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이 네 가지 중에 내 마음 밭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만일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밭은 왜 좋아졌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1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 너희를 밭을 억지로 갈아엎고 그리고 씻어내서 잿물로 씻어내어서 너희를 빨아낸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제 농사법을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밭을 이제 그 쟁기로 막 갈아엎고 그런 다음에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씨가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농사를 지었다, 이런 이제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씨가 뿌려져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마음밭이 완전 뒤집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모두 다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음밭이 한번 갈아 뒤집어 엎어져서 그런 경우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이제 갈아엎으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3번 반복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고 한다면 삭개오의 이 마음밭도 한번 이 갈아엎어진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어떻게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졌을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각자의 경우나 우리 주변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돌변한 그런 지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삭개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삭개오에 대한 묵상들,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론된 어떤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삭개오는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키도 작고 뭐 볼품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내세울 게 없었다. 그래서 마땅히 그 먹고 살 방법도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세리가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세리의 길로 들어서서 남들의 지탄을 받은 와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가고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삭개오의 삶을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 되고 부자까지 되었는데 그런 삭개오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추론의 결과, 비록 세리장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고 있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들 또한 그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 사이에서 지탄받으며 별로 그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추론에는 대체로 동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도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열심히 매진하여서 그런 것들을 얻어냈지만 쟁취하였지만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비록 부자가 되었지만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삭개오가 자기 동족들의 지탄을 받는 세리,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자기 호구지책, 부유한 삶, 호구지책을 넘어서 이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나의 삶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게 떳떳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 라고 이 말하는 대목에서 삭개오가 율법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규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더 많이 거둬들이고 정해진 부분을 이제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세리 자신의 이제 생활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갑절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율법들을 삭개오는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얻은 이 재산이 불의한 재물 아닌가. 예. 내가 이걸 이렇게 정말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는 것이
정말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정말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갚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삭개오가 이와 같이 용단을 내리고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리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삭개오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재산을 정말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또 속여 빼앗은 것들은 4배로 갚아주는 것이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율법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범주 내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삭개오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간구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인되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입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 이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입 밖에 내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마음밭이 바로 좋은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삭개오인데요.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이제 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난 그런 상태이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길을 돌아서 여리고로 지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재산들을 모으고 욕먹고 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헛짓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삭개오에게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일컫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지옥을 가게 될 것인데 가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추론해 보면 삭개오가 그냥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이 변장을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확인해 보고자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국리 끝에 짜낸 방법이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먼저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미리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구절에 삭개오가 돌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게 저의 묵상입니다. 자, 우리가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요. 이게 오늘 처음 만난 것입니다. 3절에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이르신 예수님이 삭개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삭개오는 탁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네, 눈치채셨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보시는데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굴을 가리고 뭐 마스크라도 쓰고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하고 거리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본 적도 없으시고 하니 삭개오의 이름을 알 턱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거라는 거죠. 삭개오가 생각하기에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내가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 앞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답으로 주어진 것이죠. 삭개오가 간절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보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삭개오는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사는 것이 맞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다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도 삭개오에게 어떤 손을 만지거나 뭐 한 이런 일이 전혀 없이 단순히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신 그 이름 불러주신 그 하나의 삭개오가 완전히 자신의 가지고 있던 의문이 완전히 다 풀렸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삭개오의 그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한 오리무중 속에서 헤매고 있는 듯한 그러한 삶 속에서 안개가 갑자기 걷히고 온 세상이 완전 그 분홍빛으로 환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지금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삭개오가 돌변한 이유. 처음 보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시면 저분이 내 이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한마디 말씀이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자신의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깊은 그런 성찰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그런 삶,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동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삶 속에서 갈등, 그런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먼저 전제가 된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돌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처음 보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돌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인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이제 천명,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이제 연구했는데요. 경물치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에 다 드러나 있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공자가 그 천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그 천명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제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지요. 그러니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존재는 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존재이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학이지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 생이지지자.
태어날 때부터 그 천명을 알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학위지지자,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고니지지자입니다. 삶의 곤경,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삭개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많은 고난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전혀 마음이 헛헛하니 전혀 즐거움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정말 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큰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또는 육체적으로 질병이라든가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고난 등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답을 찾는데 지금 골몰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처음 보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삭개오가 돌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삭개오가 어떻게 돌변하게 된 것인가라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의 묵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